할렐루야. 버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기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또한 어제 저녁 아니면 어저께 우리 유튜브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유튜브 틀어서 그냥 플레이 누르고 스탑 누르고 플레이 누르고 스탑 누르고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좀 내 다 메말라간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언제까지 함께하고 또 너를 보듬어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 간의 신앙의 어떠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계시된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각 사람에게 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가운데 제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제목도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부모든 아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 우리 버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저희 가족 가운데서 둘째가 딸내미라 저희 큰애 찬영이랑 예담이가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아빠는 그 누나가 얘기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네,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줍니다. 제가 사는 곳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있어요. 1시간에 한 대씩 있기 때문에 이제 은솔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올 시간 되면 버스가 일찍 끊겨요. 그래서 나 몇 시에 도착하니까 아빠 데리러 나와. 그래서 이제 데리러 나가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전화가 와서 데리러 나갔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은솔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이제 대학생이야. 다 컸어. 걱정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집착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욱해서 집착? 야, 그게 사랑이지 집착이야? 차에 타고 오면서 집착이네 사랑이네 티격태격 웃으면서 돌아오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중에 2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죠, 여러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나 외라는 번역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 정확한 것은 나 외가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셨던 곳은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도 놓고 어떤 우상도 놓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1계명 가운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가운데 우리가 워킹 템플이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 나 외라는 것은 내 앞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앞에, 내일 살아가는 내 삶 앞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들은 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무예요,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나한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목요일 날 진짜 황금 같은 시간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보며 누리며 친구들 만날 수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이 성전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아무 이유 없이 떨어뜨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운데 이 예배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사랑은 100%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아까 우리 버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강명식 음악사가 예전에 달에 놓는 사람들은 거기서 멘트한 것처럼 삶을 걸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목사인 김병문 목사와 여러분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횃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100%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뛸 때 그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100%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70% 사랑하고 옆에 자매를 30% 사랑해, 깨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10%도 안 될 수 있죠, 그죠? 10%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1계명 가운데 우리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라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지만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집착이 했던 것이 우리 딸한테는 집착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인다는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 1장 13절 밑에 하반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스턴스 목사님은 정말로 낱낱하게 표현했어요. 여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 신용놀이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화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한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우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들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의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며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사야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1계명에서 가르쳐 주시고 2계명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힘써 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녀 둘이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내가 저 자매 굉장히 좋아해. 너무 진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또 다시 만난 날이 기대되고. 근데 저 자매는 단 걸 싫어해요. 저는 단 거 좋아해. 그럼 같이 만나면은 그 자매가 좋아하는, 내가 단 거 좋아하더라도 싫어하는 걸 먹어주겠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한테 맞춰서 데이트를 하겠죠. 만남을 가지겠죠. 왜?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방법에 맞춰주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맞추지 말고. 예,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법에 맞춰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바뀌는지,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좋아했을 때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명예학 관하죠. 보지 않아도 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또한 좋은 거 먹고 영화 보고 반드시 필요한 생활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없어요.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으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뭐라고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거래요.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은. 어떻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하나가 돼서 말씀을 듣고 그게 가슴팍에 와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으로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 가운데서 두 군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여러분 찬양단 또한 예배 교회에서 찬양단이나 또한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은 예배 기초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배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이거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다 풀어놓으셨어요.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찬양단이 합을 맞췄어요. 어떤 섹션에 대해서 합을 맞췄어요. 근데 누가 실수해서 그걸 틀렸어.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데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예배 드렸으면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데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 담백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나 예배 드리고 왔어, 나 예배 보고 왔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꾸세요, 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가 중요한 거지 내가 드리고 온 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내가 좋아서 어떠한 음악에 어떠한 찬양에 어떠한 느낌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내 중심을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철저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예배 드리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좌우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11조 박하와 그냥의 그것까지 11조를 드렸던 그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천국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지옥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횟수를 거듭하고 예배의 시간을 길게 잡고 기도의 시간을 길게 잡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찬양의 어떠한 그 뜨거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 내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성공시킬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전문 세션들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누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따라 예배의 의미가 좌우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해가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지 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찬양과 경배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틀에 박혀서 픽스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겹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꿀 때,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누굴 통해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정말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 예배다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삶이 예배다, 맞는 말이죠. 그죠? 삶이 예배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삶 이꼴 예배라는 뜻인가요? 삶 이꼴 예배라는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 열정을 쏟고 또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지, 삶 이코로 예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삶 가운데서 그 예배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나타나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속이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받는, 월급 받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한 뜻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삶과 예배는 같지 않아요. 이것은 삶과 예배의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삶이 예배라고 퉁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태권도도 선교, 병원 선교도 선교, 축구 선교도 선교. 유명한 선교학자 스티븐 닐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학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게 다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삶의 예배라면은, 삶이 예배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삶과 예배는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두 군데서 예배 드릴 때와 너희가 또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면 돼. 우리 모든 영역이죠. 예배와 살아가는 삶이면 모든 영역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에 보시면은 로우라는 부정사로 시작해요. 2계명이. 그러면 그 앞에 3절도 1계명은 로우라는 부정사로 시작하겠죠. 부정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부정사를 쓰신 것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그리고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실 때 로토브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선악과의 그 선도 토브라는 단어를 쓰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누구라고요? 세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토부와 로토부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도 그렇고 부정사로 시작하는 로토부라고 분명히 시작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게 쉽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는 저도 그렇고, 저도 무지 합리화시킵니다. 무지 합리화시켜요. 무지.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을 로란 부정사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지 3개월 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11개월 정도 머물죠. 10개월, 11개월 정도 머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구약 전체 핵심이 뭔가 그러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만일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럼 이게 이 뜻인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우리에게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하는 이 듣다, 히브리어 샤모아는 그 순종하다는 샤의 칼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칼 부정사 절대형 뒤에 칼형 여기 이제 티슈메오라는 칼형이 나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지만은 반드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또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지 돼. 그래야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겨서 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졌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불순종 간단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드맵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계명, 2계명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다른 신들과 우상이에요. 다른 신들과 우상이 틀린 건가요? 여러분, 1계명 읽어보셨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을 때 다른 신들과 2계명 온 3차원 전부 다 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다른 신들과 우상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랑 루터교는 1계명, 2계명을 한 대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을 흠용하라고 나오죠, 1계명이. 그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오늘 그 2절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1계명으로 택했어요. 1계명으로. 그리고 그 가톨릭과 루터교는 1, 2계명을 묶어놓고 우리가 10계명으로 따지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10계명을 걔네들은 둘로 나눈 거예요. 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숫자가 몇 개라고요? 10개라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가톨릭이랑 루터랑 또한 유대교랑은 나누는 건 다 틀리지만 개수는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10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계명이 다른 신들과 우상이 이게 어떻게 나누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시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들은 그럼 1계명을 어긴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계명대로 하면은 다른 신들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그 32장 4절과 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라. 결국은 여기에서 1계명에서 얘기하는 다른 신들 또한 3, 4절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신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1계명, 2계명 다른 신과 우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들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수 복수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단수예요. 반드시 단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의 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 종교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으로 만든,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해서 만든 그 형상을 금송아지라고 한 거예요. 단수로 쓰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희 예담이가 이제 아이돌이 된다고 이제, 여러분, 아이돌이란 뜻이 뭔가요? 아이돌이란 뜻이 신화적인 의미에서 꼭두각시 우상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그리스어 모양 형상.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젤렘, 에이도즈. 에이도즈는 에이돌론에서 나왔죠.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거. 이미지가 있고 실체만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직장, 또한 어떤 남자친구, 또한 내 집, 또한 어떤 그 여행, 모든 거에 대해서 우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우상은 여러분 이미지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체가 없는 것에 굉장히 많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또한 쫓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형상화시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게 여러분들 가운데 몇 개나 되나요?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성당에서 매번 미사 때마다 성례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중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성례라는 우상에 빠진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예배,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그 예배가 혹시 하나님의 형상화한 우상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7성례 만들어 놓고 세례와 성찬밖에 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늘 기도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고 울부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 배를 채우고 싶어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찾는 거, 나한테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라는 그 심령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 연주가 아닌, 내 목소리가 아닌, 내 어떠한 예배적인 스펙이 아닌, 내 직분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목요 예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데서 예배가 많이 드려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 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많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은 그건 말짱꽝입니다. 말짱꽝이에요. 우상한테, 하나님이라는 우상한테 찬양하고, 하나님이라는 우상한테 경배하고, 하나님이라는 우상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말짱꽝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하게,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단순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내가 뛰고 싶으면 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진짜 이 예배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시켜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거 하나만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만도 충분해요, 여러분. 제가 50평생 넘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도 못 싸갖고 가잖아. 다 싸질머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왜 귀한 것과 비교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의 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만 돼. 어디서? 너희가 드리는 예전이 있는 공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서 지켜서 행하면 돼요.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고, 너희 범죄할 때 있고, 또한 나랑 한참 멀어질 때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희가 나 5% 10%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100%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의 손 놓지 않고 쫓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다른 신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1계명 잘 지키는 거야. 맞나요?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제가 전한 말씀 말짱꽝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런 예배는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랑 똑같아요, 여러분. 6계명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2개를 넣었을까요? 그 뜻이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절대 섬기지 않아요. 나 부처 섬기지 않아, 나 알라 섬기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들, 마음 가는 것들, 내 직장이든 일이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바빠서 너무 그 비지해서 바빠서 마음 뺏기는 것도 여러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살라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가운데서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 봉투에 꽉꽉 채워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여자친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은 맞춰주면 그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잘못된 길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춰주면 그건 반드시 퍼펙트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이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의지를 꺾고 그것이 여러분 한두 번씩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내 옆에 어떤 귀한 것이 있어도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돼요. 훈련이죠, 여러분. 꼭 오늘 8월 정기예배에서 이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들으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여러분, 나로 인해서, 이 부족한 목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또한 내 예배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10%밖에 못 지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나머지 90%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는 거고, 가장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시선, 또 누구를 의식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20, 3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 넘었어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이 땅 가운데 여행 와서 텐트 치고 사는데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한테 좋은 거라니까.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만 번 고백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금 사랑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나를 100% 완전히 퍼펙트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을 붙잡고 또한 그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